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8절부터 9절에 보면 처음 3개월 동안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말씀을 전할 때 비방하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결국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이제 쫓겨나서 두란노 소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강론을 하게 되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기를 2년 동안 하였을 때 10절 말씀 이하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말씀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주셨고 또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치료가 되고 귀신도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런 기적이 있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고린도나 아덴처럼 당시 헬라 문화 및 종교의 본산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극심한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라고 기록이 되어진 그 성경이 바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편지이죠.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교회가 뭔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교회를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이 에베소가 세워질 당시에는 에베소서 그 기록을 보면은 에베소는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전하는 곳마다 그곳에서 해야 될 것이 뭐였냐면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려고 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기적적인 일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이 그곳에서 바울이 입었던 앞치마라든지 수건을 가져다가 이렇게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얹으면 치료가 일어나고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져가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울이 필요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어떤 지역에는 막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지역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적과 같은 능력이 일어나야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고 또 어떤 데에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적을 허락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매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2년 동안이나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 때문에 뭔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2년 동안이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다,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2년의 시간은 결국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말씀이 흥황하기 시작하면 기적의 역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아마 영적으로 깊은 그런 경지에서 사역을 했었을 것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났던 그런 현상들을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파고 들어올 때 폭발적인 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계속해서 자기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꿈틀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돌아오면, 우리 말씀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서 그냥 계속해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죽어있는 말씀처럼 맹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받고 내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날이 선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수술하기도 하고 우리의 욕망을 제거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수술하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 먹을 때 그 속에서 치료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파고 들어올 때, 내 심령 속에 밀려 들어올 때, 그때에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받아들였을 때 그 심령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는 그 말씀을 받아먹는 것이 꼭 내가 원하는 말씀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면 수술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의 잘못된 것을 자꾸 잘라내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때로는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보면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렇고요. 말씀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 기분 좋으라고 들려지는 말씀은 없습니다. 물론 한두 가지 내 좋으라고 하는 말씀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말씀을 보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설교하기 위해서도 보지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말씀이 제 안에서 때로는 정말 나를 막 가슴 아프게 하는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가슴 아픈 말씀이라고 이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거부해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하고 때로는 수술하고 때로는 잘라내고 이런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말씀을 받아 먹을 때만이 가능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은 이 안에서 두 가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 말씀을 먹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라도 믿음이 정말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적으로 아멘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앞에서 늘 엎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회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심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자아가 좀 강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갈등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상당히 막 아픔이 오고 이 속에서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막 갈등을 하고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막 심각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좋은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일단 자기하고 맞지 않는 말씀이면 다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자기에게 좋은 말씀,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씀 이런 말씀만 받지 자기에게 기분 나쁜 말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그 잘못을 지적한다든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든지 이런 어떤 말씀들을 들으면 무조건 거부하고 봐요. 무조건 그냥 딱 방어막을 쳐가지고 그런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신앙이 성장할래야 성장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수술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제발 좀 우리가 좀 성숙한 믿음이 되어져서 조금 성장되어진 믿음의 삶이 되어져서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수술할 때는 수술하고 약이 필요할 때는 말씀이 약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말씀이 수술을 할 때는 가차없이 잘라내게 되는 것이고 입원하게 되어질 것 같으면 말씀이 우리를 입원하게 만들고 퇴원하게 될 것 같으면 말씀이 우리를 퇴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거부해버리니까 귀를 닫고 입을 닫고 가슴을 닫아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수술하고 치료하고 이런 약의 어떤 성분을 받을 만한 그런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고 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이 내 심령에 파고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항상 말씀 들을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더 이상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없게 되자 두란노 소원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헌에 의하면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2년간 그들을 가르치는데 매일 5시간씩 가르쳤다고 합니다. 몇 시간 가르쳤다고요? 5시간. 우리는 1시간 예배하는 것도 막 비비꼬잖아요. 예배 안에 말씀 듣는 시간은 길어봐야 40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 낮에 같은 경우는 30분을 안 넘깁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주일 오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길어봐야 40분입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일 낮에 같은 경우는 길어봐야 30분이고 길어봐야 오후에는 40분인데 우리는 30분, 40분 듣는 것도 제대로 앉아가지고 듣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하는 것도 힘든데 그 사람들은 매일 모여가지고 5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 배웠느냐?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시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예배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그들은 일을 안 나갑니다. 다 그냥 오침 시간,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어느 누구도 일하지 않습니다. 다 낮잠 잡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이 소중한 시간, 육신의 일을 하지 않는 이 소중한 시간에 영적인 일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소중한 시간, 어느 누구도 일하지 않고 육적인 일을 포기하고 있는 그 시간에 오직 영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5시간 동안 2년 동안 매일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 5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까 말씀 부흥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 사경회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 5시간씩 배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도 남습니다. 그것도 2년 동안이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부흥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에베소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직 말씀만 하루에 5시간씩 2년 동안 5시간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1시간만이라도 아니 1시간이 아니라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고 교훈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신앙이 변화되지 않는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변화가 없다. 아니,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5시간씩 우리가 좀 그런 열정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좀 해보고 나서 뭐가 되든지 안 되든지 좀 말해봐야죠. 해보지도 않고 뭐 변화가 안 된다. 사람들이 더 악해진다. 아니요.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하니까. 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훈련하면 우리 속에서 치료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들이 예배의 말씀을 거부하고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거부하자 결국은 다른 데에 가서 두란노 소원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말씀을 하루에 5시간씩 2년 동안 가르쳤을 때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 앞에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고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준비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기록에 보면 헬라인들은 그렇게 이방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잘 듣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이 준비되어진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말씀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바울이 손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에게 갖다 얹으면 그것이 치마나 손수건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능력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치유가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일으키신 이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적을 보여야만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간혹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선교하는 그 지역에서 막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고 책의 기록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기적들이 안 일어나는데 외국에서 또 선교 지역에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그런 기적들이 보여져야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적을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능력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앞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말씀이 들어올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니까 13절부터 20절에 보면 마술사들이 마술을 이제 바울에게 모방을 해가지고 마술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이 막 그 기적적인 치유의 막 능력을 보여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그런 기적을 보이니까 마술사들이 뒤에서 가만히 보고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나 보자. 어떻게 병자들을 치료하나 보자. 그래가지고 마술사들이 그걸 보고 똑같이 배워가지고 이제 그들도 가가지고 시험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제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오히려 봉변을 당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당시 마술사들은 자기들이 실제로 능력이 있어가지고 마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을 속여먹는 것이죠. 이게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눈속임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이렇게 속여먹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먹으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술사들은 점점 더 새로운 마술을 조금 배워서 사람들에게 이제 또 다른 어떤 그런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걸 가지고 또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술사들에게는 이번에 아주 좋은 새로운 마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게 바울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를 치료하는 어떤 그런 이제 것들을 본받아가지고 모방을 해서 이제 마술을 실행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술을 하는데 아무리 바울이 했던 모습을 가지고 가서 손수건을 올려보고 앞치마를 올린들 치료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이것은 모방할래야 할 수 없는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 앞에서 가짜가 아무리 쇼를 한들 그게 되냐 이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술을 배워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귀신이 나갑니까? 가짜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가짜는 아무리 용을 써봐야 안 돼요. 그 중에 한 사건이 뭐냐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는데 그 스게와의 7 아들이 귀신을 쫓아내보겠다고 바울이 하던 방식으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축출하는 그런 것들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 하고 오히려 스기야의 7 아들에게 덤벼가지고 그 스기야의 7 아들은 그냥 막 귀신이 덤벼서 만신창이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스기야의 7 아들이 그냥 막 이제 귀신을 쫓아 내려왔다가 오히려 귀신이 막 자기들을 해코지하고 막 얼굴을 파헤치고 살점을 뜯어내고 막 고통스럽게 하니까 아이고 매 무서워라 하고 그냥 오히려 자기들이 도망가는 겁니다. 귀신에게 쫓겨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 도대체 너는 뭐하는 놈이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그분들의 능력으로는 나를 이길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하는 놈들인데 나한테 왔느냐 해가지고 오히려 귀신이 스기야의 7 아들을 더 괴롭게 해가지고 더 힘들게 해가지고 만신창이가 돼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간신히 도망쳐 나오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본 에베소에 거주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두려워 떨면서 17절 18절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지금까지 마술을 쏘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행한 일들을 다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마술을 거짓말로 했다. 그러면서 마술책을 가져다가 이제 그것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술쟁이들이 많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산더미처럼 마술책을 쌓아놓고 보는 사람 앞에서 불살랐는데 그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화 5만 개에 달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산더미와 같은 책들 은화 5만 개나 되는 엄청난 금액의 책이 그들 앞에 쌓여졌고 결국은 그 잘못되어진 마술책들을 다 불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회개의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심령을 파고 들어오니까 회개하고 삶을 새롭게 살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니까 가슴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의 삶이 새로워져서 마술책을 다 채워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회개이고 그 회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2년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고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속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은 삶 자체가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파고 들어올 때 말씀을 하나님은 들을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고 또 열매가 나타나도록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고 이 말씀으로 심령이 사로잡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